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19년 3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던 날은 3월 3일 월요일이었고, 월요일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관이 나오는 덕숭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건 왠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 앞당겨 3월 2일 주일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을 차지했던 기독교 대표들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앞당길 것을 제안하면서 3월 1일 토요일이 만세운동 날짜로 정해졌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신실한 기독 선열들은 목숨을 건 중대한 일 앞에서도 먼저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며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주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주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결단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쾌락과 재미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권세와 명예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실로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쾌락과 재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줄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라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먼저 내 삶과 내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불안도 있습니다. 염려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싶고 옆에도 보고 싶지만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약속과 언약을 같은 의미로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엄밀히 따지자면 약속과 언약은 다른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에판겔리아라는 말입니다. 자, 에판겔리아는 먼저라는 뜻의 에피와 소식이라는 뜻의 앙겔리아가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약속이라는 말은 먼저 전해진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직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혹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 만날까? 아니죠. 야, 우리 내일 만날까? 아니면 카톡으로 우리 모레 만날까? 객사에서 만날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자,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리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 날짜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까? 이 소식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만나. 하면 그게 약속이에요. 아직 그 날짜가 안 됐잖아요. 아직 그 시간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예,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저 들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떻게?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줄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로 믿는다.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인데 디아데케라는 말은 유언이에요. 자, 유언을 언제 하죠? 사람이 죽을 때 일방적으로 유언을 하잖아요. 자, 유언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를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산 사람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도 사정상 형평상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약속을 얼마든지 파기하거나 해약할 수 있어요. 친구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는데 못 지키게 생겼어요. 그러면 친구야, 우리 오늘 저녁에 약속을 했는데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다음에 먹자.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급한 사정이 생기면은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파기하거나 해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나 약속을 번복하고 해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해약하거나 약속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유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런 의미의 유언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왜? 유언이니까. 그러면 왜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유언을 지켜야 하는 자에게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지키는 자만 약속한 기업,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남겨진 유가족과 자녀들에게 얼마씩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을 하죠. 그러면 이 유언은 자녀들이 자녀답게 노릇하며 행동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유언장을 고쳐버려요. 그리고 그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구약과 신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유업으로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이미 천국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믿어야 돼요.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이 약속은 여러 개의 약속이 아니라 한 가지 똑같은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이삭이냐? 야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자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세요.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도 야곱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자손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들은 구원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에 적어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분명 이방인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전국을 약속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는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 받습니까? 내가 말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알았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냐? 네가 나를 기쁘게 하냐? 네가 내 말에 유언에 지키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온 인류 모든 사람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류의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을 약속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면 천국 문을 통과를 못해요. 어떤 것이든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딱 한 가지, 그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 문을 통과시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세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구원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